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펜이 있는 분들은 1절에 2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야곱.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 야곱의 아들들이 12이 나오는데 이 12의 이름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5절입니다. 요셉.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에도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70이다. 그리고 저를 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12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만나려고 12아들 저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70이었다. 그리고 7절에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430년 만에 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려갈 때는 70이었는데 430년 만에 7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애굽 땅에 이들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심지어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탄식하며 말을 하는데 자기 백성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고 더 강해졌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70명인데 430년 만에 얼마나 수가 늘어나는가. 저 민수기 1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청년들의 숫자만 60만 명이 됩니다. 근데 남자,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나이든 어르신들까지 쭉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여 명이 된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50장 26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요셉의 나이가 나오는데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가.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110세까지 살았다. 430년이면 요셉 같은 수명을 가진 인생이 하나, 둘, 셋, 넷, 네 세대만 살면 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70이 430년 만에 200만여 명이 되는데 이거 자연의 역사입니까? 인간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70명이 아니 400여 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거 이거 열심히 애 놓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애 놓으면 200만 명이 되는가? 사람의 역사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일도 아니고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1일 특세가 시작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특세 기간 동안 사람의 역사도 좋고 자연적인 역사도 좋지만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의 역사를 거절하고 사람의 역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고 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역사가 있는 종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그거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까지 나왔는데 그만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여 명쯤 되었는데 정작 제자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빌립이라는 제자도 안 된다고 하고 안드레라는 제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자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첫날 새벽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내 문제, 내 눈물, 내 질병, 내 걱정, 내 환난, 내 염려, 내 근심,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주님에게 가지고 오라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21일 특세 기간 동안 그것 나한테 가져와라 말씀하신 주님에게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놓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할 때 두 번째입니다. 이왕의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할 바에야 두 번째, 과분한 은혜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맞는 은혜겠습니까? 적당한 은혜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되지 않은 과분한 은혜겠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야곱이나 12아들이 생각도 못하고 계산도 못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발은 발에 맞아야 좋습니다. 옷은 몸에 맞아야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요 크면 클수록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알맞는 은혜, 나한테 적당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보리떡 같은 인생이고 작디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 우리가 천하디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나한테 알맞는 은혜를 구하고 나한테 적당한 은혜를 구하고 내 수준에 맞는 은혜만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염치 없는 인생이고 죄송한 것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은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 구하고 과분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갚아도 내 평생에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구하는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내 평생에 주님 앞에 눈물을 드리고 내 평생에 주님 앞에 겸손을 드리고 내 평생에 주님 앞에 내 순종을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과분한 은혜를 구하십시다. 째째한 은혜 구하지 말고 내 수준에 맞는 은혜 구하지 말고 큰 은혜 구하고 과분한 은혜 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그거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튜 황이라는 분의 책인데 꿈 따라 사랑 따라 사명 따라라는 책에서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민교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차가 없는 거예요. 목회도 힘들고 차도 없고,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 새 차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쓰던 차, 중고차, 헌차라도 한 대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 새 차도 바라지도 않고 중고차, 헌차라도 한 대만 주십시오. 첫 주 지나고 두 번째 지났는데 콜롬비아 국적의 학생 하나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접니다. 아니, 청년이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제가 새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헌차가 하나 남았는데 새 차를 샀으니까 헌차 하나 남았을 거 아닙니까? 헌차가 남았는데 죄송한데 목사님, 헌차 드려도 됩니까? 새 차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학생, 그 헌차 나한테 보내세요. 나는 새 차 탈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차 달라고 기도한 목사입니다. 정 목사님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간증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째째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크게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평생에 부탁할 때마다 내 수준에 맞는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고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풍성함을 보고 크게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조물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실 바에야 내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인데 나한테 은혜를 주실 바에야 평생에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나한테 주십시오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런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과분한 것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인들 12아들만, 아니 자기 한 몸으로 12아들이면 이거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많을 수 있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허리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수준에 맞는 거 구하지 말고, 째째하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크고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